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종족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종족의 개념인데 이 종족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명백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인류가 전 세계에 분포되었음을 창세기 10장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셈, 함, 야벳인데 이 창세기 10장에는 함과 야벳과 그 다음에 셈이 제일 뒤에 나와요. 이제 셈의 후손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고 또 그 후손에서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을 잉태하기 때문에 셈이 등장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각 종족과 방언과 지방,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20절과 31절에 분명히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인종 언어학적 종족들로 나누어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또 복을 줘요. 아브라함 통해서 뭘 만듭니까? 민족을 약속을 하죠. 민족을. 그러니까 종족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을 약속하는데 그 종족이 뭡니까? 모든 종족에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 종족을 통해서 택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이제 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종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후 구약에서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열방과 모든 민족에 대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언약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모든 민족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언약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할 때 이제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암. 또 이방 종족으로 말할 때는 고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고임은 복수형이고 고이가 이제 단수형이거든요. 이 고이라는 단어는 땅을 지칭하면서도 어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동일한 문화, 언어,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을 의미하는 에레츠, 또 언어로 구분되는 종족을 의미하는 라숀, 그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시족, 종족을 나타내는 뮤시파하라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고이라는 뜻이에요. 이방 종족을 얘기하는 고이입니다. 종족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구약에서 종족은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동일한 문화, 언어, 사회구조. 두 번째는 이 언어로 구분되는 거. 세 번째는 혈연.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실 때 인종적 구분을 하셨으며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도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하나의 종족을 이루어 실현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이라는 개념은 이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자주 나오는 개념, 늘 따라가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 민족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로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는 또 이제 연결선상에서 신약 성경에서 종교 개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는 에스노스인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종족을 제자 삼아라. 원래 이 한글에는 이제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 두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이라면 판타타에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종족의 개념이 마태복음에 두 번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면 마지막 날 주의 보좌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종족과 방언과 나라, 그러니까 tribe, tongue, nation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종, 언어, 지역을 포괄하는 종족 개념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신약에서도 구약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성취될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 미전도 종족의 특성이에요. 우리 미전도 종족은 복음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또 이 종족은 복음에 응답한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심을 믿지 않아요. 이 종족에는 교회가 없죠.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 교회가 어떻게 있겠어요? 이 신자들은 혹시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다 하더라도 예배, 가르침, 전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지 않으며 교회 운동은 아직 시작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종족의 특징입니다. 연이어서 이 종족은 그들의 모국어로 번역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문화적으로 수용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 시청학 자료들로 완비되지 못했습니다. 모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양육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종족은 성경을 쉽게 접하지 못한다. 성경 복음에 대한 실제적 혹은 법적인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실제적인 제한이 있어요. 개종하면 죽이도록 돼 있으니까, 살인해도 되도록 돼 있으니까. 또 그렇게 이제 이 실제적인 제한이 있거나 안 그러면 문맹인 그를 먹는단 말이에요. 문맹인이 이 종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요즘에는 그 비디오나 안 그러면 이제 이 그림, 만화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스토리 라인을 하죠. 근데 스토리 라인만 가지고는 메시지를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글자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미전도 종족은 외부로부터 도움 없이 자기 집단을 복음화할 충분한 수의 기독교 신자 혹은 자원이 그 내부에 없는 종족이다. 또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네 가지 종족 개념 중에서 종족과 종족 집단이라는 개념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종 언어학적으로 정의된 종족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종족인데, 인종 언어학적으로 정의된 종족이란 공동의 언어, 같은 인종, 그리고 두드러진 사회적 작용의 양식이 있는 인구 집단으로 정의되며 문화적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보면 언어가 다르든지 사람 생긴 모양이라든지 이런 행동 양식이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인종언어학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우리 동북아시아 이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구분하기 힘들어요. 마치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볼 때 구분하기 힘들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르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종족이라고 할 때 대부분 이 개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문화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인종 언어학적으로 정의되는 종족입니다. people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학적으로 정의된 종족 집단이라는 개념이에요. 인종 언어학적으로 정의된 종족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인종 언어학적 집단 내에서도 전혀 접촉을 하지도 못하고 허용되지도 않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인도와 네팔 같은 힌두권인데, 이러한 사회에서는 종교가 사회집단의 형성을 규정하여 같은 종족 내에서도 수많은 사회적 종족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회적 종족 집단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엄청난 종족 집단의 숫자가 있다 그랬죠. 특별히 힌두권, 인도같이 인구가 13억이 넘는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종족 집단이 있겠어요. 셀 수가 없죠. 또 인종언어학적 종족도 많아요. 여기는 2,300개가 넘어요. 사회학적 종족 집단을 세라. 이건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사회학적 정의된 종족 집단이라는 구분의 범위는 사회 경제적, 사회 정치적, 사회 지리적, 사회 종교적으로 특징 지어지는 사회 집단 전부를 포함하는데, 종족 집단은 주거, 계층, 직업, 국가, 여가, 여행, 사교단체, 사업, 산업화 등과 이제 관련이 되는데, 사회학적으로 정의된 종족 집단이란 그들 스스로가
상호간에 공동의 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개인들의 상당히 큰 집단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족에 대한 네 가지 정의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종족권이 등장합니다. 종족권은 모든 미준도 종족에 대해 말할 때 도움이 되는 개략적인 범주예요. 굉장히 단위가 크죠.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족권이 사용되고 있는데 주요 문화권이에요. Major Cultural Blocks,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부족권, 힌두권, 중국권, 이슬람권, 불교권, 기독교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종족권은 20년 동안 사용되었고 최근 통계 수치를 보면 이들이 여전히 미신도 종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기독교권을 제외하고는 이들이 미신도 종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힌두교와 이슬람권이 대부분 다 그렇죠. 둘째는 유사권입니다. Affinity Blocks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패트릭 존스톤 및 몇몇 사람들이 언어, 역사, 문화 등 공통 요소들을 따라서 종족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여기 유사권은 이 주요 문화권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 거예요. 주요 문화권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숫자도 그러니까 좀 더 많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소말리 사람들이 사는 소말리 유사권이 있어요. 종족 유사권이 있습니다. 유사 종족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인도 일본 문화권, 중국 문화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분류한 건 아까 살펴본 것 같이 인종언어학적 종족이에요. 공통의 혈통, 역사, 관습, 언어 등 동일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인종 혹은 종족 집단을 말하고 인종언어학적 종족 접근법의 가치는 힘을 모아 기도하고 첫 번째 계획을 세우기 쉽도록 종족을 판별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교학적으로. 인종과 언어의 특징들은 쉽게 꼽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종 언어학적 종족의 목록은 변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종 언어학적 종족이 여러 다른 나라에 퍼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파시톤족도 얘기했고 쿠르드족도 얘기했죠. 여러 나라에 걸쳐서 한 종족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사회적 종족인데 이 사회적 종족 집단 social peoples 사회적 종족이란 공통 관심사, 활동, 직업에 기초하여 서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작은 또래 집단이에요. 사회적 종족들은 특별한 교회 개척 노력을 필요할 만큼 중대한 집단은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히 복음 전도 기술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완전한 의미의 교회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은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사회적 종족이라는 것은.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교회 개척이라는 장기적 목표에 이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적 복음 전도를 위해 매우 중요한 그런 집단들이다. 사회적 종족의 수가 얼마 되는지에 대해서 대충 추정만 할 수가 있습니다. 갖가지 연계망들과 사회적 집단들은 사실상 끝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도에 있는 교수들의 집단이라 그러면 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집단은 예를 들어서 해양대에 있는 교수 집단과 우리 고신대에 있는 교수님들 다 합하면 이게 뭡니까?